우리가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도 보면은 사람들은 이게 듣기 원하는 말이 있는가 하면 꼭 들어야 할 필요할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주제일수록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말보다는 진실되게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성경이 어렵다고들 말을 합니다. 혹은 재미가 없고 어떤 부분은 성경 읽는 게 참 부담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렵다, 재미없다, 부담스럽다.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공부가 어렵고 재미없고 부담스럽다고 공부를 안 합니까?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가 중요한 직장생활, 사업, 사회생활 속에서 때로는 힘들고 부담스러운 일 많지만 해야 되는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깨닫기 위해서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재, 우리의 인생,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생과 사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계속 강해하면서 우리는 계속 부담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8번째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까지를 우리 성경을 다 펴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20절까지를 함께 읽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오늘 한 사람이 주치의에 가서 자기에게 건강검진, 정기 건강검진을 받았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검진한 후에 의사는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인은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지만 의사는 몇 가지 테스트를 해보자고 합니다. 테스트 결과를 보고 심장에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전문의를 찾아가 보라고 합니다. 전문의를 찾아가면 이제 정밀 검사를 하겠죠. 그리고 정밀 검사를 한 후에 전문의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심장병은 어떤 치료도 불가능합니다. 오직 방법이 있다면 심장 이식 수술을 받는 것입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믿어지질 않습니다. 좀 더 확실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컨드 오피니언이라고 하죠. 그 한 전문의의 의견만 듣지 않고 또 다른 전문 의사를 찾아가 상담합니다. 자, 왜 이렇게 여러 의사들을 통한 복잡한 절차를 우리 건강을 위해서 받습니까? 이건 우리의 건강, 생명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진단이 나와야 그 후에 어떤 치료가 필요하고 가능한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건강이나 생명보다 더 중요한 우리 영혼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간의 의지나 자격이나 행위나 노력으로는 결코 구원될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북한 말입니다. 아니, 받아들이기를 우리가 기뻐하지 않고 원치 않는 말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사람들은 오히려 진리보다는 좋은 말을 하고 좋은 말 듣기를 더 선호합니다. 그러면서 진리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면서 나름대로의 의견을 얘기하죠. 내가 왜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 아니야. 죄인이라는 사실을 거부합니다. 혹 어떤 사람들은 아니, 죄를 짓지만 나는 심판을 받을 만큼 그렇게 나쁜 죄인은 아니야. 그럼 나쁜 죄인이 아니면 좋은 죄인도 있습니까? H.A. 아이언사이드 목사는 선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정직한 거짓말쟁이나 그다음에 양심적인 도둑놈이다라는 말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직한 거짓말쟁이가 어디 있고 양심적인 도둑놈이 어디 있습니까? 거짓말쟁이면 거짓말쟁이고 도둑놈이면 도둑놈이고 죄인이면 죄인인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결국 그 누구도 멸망하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끔찍한 살인을 범한 범죄자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을 해야죠. 그 죄는 미워하되 그 죄인은 미워하지 말고 벌하지도 말아야 한다. 아니, 우리는 상식적인 인간 논리에서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황당무계한 말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리 좋게, 그리고 아무리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하고 그렇게 믿는다 할지라도 문제가 뭡니까? 그건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와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아니, 더 큰 문제는 그렇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사하시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거나 그 복음의 의미를 온전히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다시 전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인간의 죄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사실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이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없게 되는 것이고 십자가의 역사는 나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사도 바울은 긴 인사말을 한 후에 1장 8절에서 28절까지는 이방인들의, 즉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이방인들의 노골적인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도덕주의자들의 위선적인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장 17절부터 지난주까지 온 3장 8절까지는 자기 의로 가득한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3장 9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어떠하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그럼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합니까? 이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은 9절부터 20절까지 인간에게 있는 죄에 대한 영적 진단을 내리는 것이죠. 이 영적 진단이 온전히 내려져야 그 다음에 해결책이 무엇이고 우리의 소망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10절 말씀을 보니까 9절과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미리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아니며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가? 자, 하나님 앞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의미는 첫째는 죄의 지배 아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자, 9절 말씀은 다시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여기서 먼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라는 표현은 죄의 보편성을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이 죄의 문제는 어떤 특정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문제, 즉 예외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다 죄인이다, 다 죄를 지었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죠? 죄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즉 우리는 그냥 죄를 지은 죄인만이 아니라 죄의 지배 아래에 있고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정의하시는 것입니다. 죄인인 이유는 죄의 지배 아래, 죄의 영향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마치 이것은 병의 증상과 병의 원인과의 차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근래 많은 분들이 독감으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독감 증세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잖아요. 열이 나시는 분들이 있고, 두통이 심한 분들이 있고, 몸살이를 심히 앓은 분들도 있고, 기침을 오랫동안 하는 분들이 있고, 이런 독감의 증상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그냥 나타나는 증상이고 원인은 뭡니까? 우리 몸속에 독감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바이러스의 지배 아래 여러 가지 병의 독감의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죄라는 바이러스가 우리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을 죄라는 바이러스가 주장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모양은 다르지만 그 죄의 증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시편 말씀과 이사야 말씀을 여러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이 죄의 지배, 죄의 영향, 죄의 바이러스에 걸려있는 우리 인간의 죄의 증상들이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9절 보니까 다 죄 아래에 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죄악의 현실을 얘기하는 것이고,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선고를 내는 거예요. 죄인이다, 의인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11절에 보니까 깨닫는 자도 없고 우리의 마인드도 죄로 오염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마음의 동기조차도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내 영광을 찾고 내 쾌락을 찾고 내 욕심을 찾는 것이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고, 12절을 보니까 우리 인간의 의지조차도 죄악으로 오염됐다는 겁니다. 13절과 14절을 보니까 우리의 목구멍, 우리의 혀, 우리의 입술, 우리의 입, 즉 우리의 언어조차도 다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니까 그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즉 죄는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오염시킨다는 겁니다. 결국은 뭡니까? 18절 말씀, 역시 이 죄의 오염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그러뜨리고 오염시켰다. 이것이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죄인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죄의 증상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죄의식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본인이 의식하지 않는다고 해서, 본인이 느끼고 있지 않다고 해서 그럼 사실이 아니냐? 그건 아니죠. 느끼지도 혹은 자신이 의식할 수도 없는, 어떻게 보면 형편없는 영적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오히려 증명하는 것이죠. 아주 건방진 젊은이가 목사님에게 이제 이렇게 비웃으면서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산다고 하시는데 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데요. 목사님, 도대체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겁니까? 10파운드요? 50파운드요? 80파운드요? 100파운드나 됩니까? 목사님이 잠시 생각하신 후에 오히려 이렇게 젊은이에게 말하고 질문을 하십니다. 아니,
젊은이 죽은 사람 위에 400파운드의 무게 짐을 올려놓으면 무게를 얼마나 느낄까요? 그거야. 죽은 사람이 그 무게를 어떻게 느낍니까? 목사님은 그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마찬가지로 죽은 사람이고 죄의 짐이 아무리 무거워도 전혀 그것을 무겁게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히려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죄를 부끄러워하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이 죄를 무겁게 느끼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와 영향을 벗어날 수 없는, 그리고 죄의 다스림과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무거운 짐을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의 상태를 성경은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울이 태어난 이 다스시라는 곳에는 사람을 살인한 범죄자에게 내린 아주 끔찍한 형벌이 있었다고 합니다. 살인을 한 사람에게 어떤 형벌이냐 하면요, 죽은 사람, 그러니까 살인자가 죽인 사람의 시체를 그 죽인 범죄자의 몸에 묶는다고 합니다. 어깨와 어깨, 등과 등을 대게 하고 팔과 팔을, 다리와 다리를 그래서 밧줄로 꽁꽁 묶는다고 합니다. 죽은 사람을 살인자와 함께. 그리고 동네 밖에다가 놓는다고 그래요. 시간이 지나갑니다. 하루, 이틀, 3일. 시체가 썩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등과 등이 붙어있기 때문에 얼만큼 지나가니까 움직일 수도 없고 빠져나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죽은 사람의 시체가 이제 살아있는 삶의 살을 갉아먹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점점. 이것이 오늘 죄악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자유할 수 없는, 풀어날 수 없는, 살아있다고 하지만 또한 죽은 우리의 죄악의 몸이 살아있는 우리의 삶을 갉아먹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 무게와 그 다스림과 그 지배, 그 죄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가 된 인간은 오늘 성경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죄의 지배 아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한 아래에 있다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어디서 나오죠? 19절에 나옵니다. 한번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9절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보니까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역시 예외가 없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심판 아래에 있다라는 말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하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죄악되었다라는 유죄 판결을 받는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느끼거나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거나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집을 이제 가다 보면 옛날에서 이사간 집과는 달리 피치추리 인더스트리를 쭉 올라가다 보니까 항상 이제 길에 두 가지를 발견을 해. 하나는 속도 제한 표시를 발견하죠, 그죠? 그러니까 45마일이에요, 45마일. 그런데 옛날 집을 갈 때는 보지 못했는데 피치추리 인더스트리 가다 보면 보이는 게 있어요. 이렇게 전광판으로 지금 내 운전 속도가 얼마인지가 나타나 있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기분 나쁜 게 뭐냐면 45마일이 속도 제한인데 45마일을 넘으면 숫자가 반짝반짝반짝반짝해요. 근데 제가 놀랬던 건 뭐냐면 제가 그렇게 평생 운전을 빨리 하는지 몰랐어요. 네. 저는 그렇게 안 느껴졌거든요. 저는 굉장히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저만 빨리 한 게 아니라 죄다 빨리 한 거예요, 보니까. 그런데 평소에는 속도 제한 표시를 잘 안 보는데 아니 전광판이 앞에 있다가 제가 보니까 막 56마일 반짝반짝반짝반짝. 그리고 제가 경찰이 사람을 잡는 걸 몇 번이나 봤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몰랐는데 느끼질 못했는데 반짝반짝하고 막 경찰이 잡는 걸 보니까 나 빨리 달리는구나. 나 이렇게 가다가는 잡히겠구나.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반짝반짝하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면, 법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사는지, 내 마음대로, 내 느낌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지는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준을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안전하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보여주신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넘어갔을 때 하나님의 워닝 사인이죠. 넘어갔어, 빨리 달리고 있어, 잘못 가고 있어 라는 그 하나님의 기준에는 다 반짝반짝거리면서 You are guilty, 죄인이다, 유죄다 라고 하나님은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그렇게 느끼고 안 느끼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법정에 가서 판사에게 저는 빨리 달리는지 몰랐는데요, 전 저런 그 느낌이 전혀 없었는데요 라고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로마서에는 거듭거듭 얘기하면 핑계치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모두가 유죄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사람들의,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에 마땅한 합당한 형벌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죄를 범한 곳에는 마땅한 형벌이 있습니다. 저는 3월 15일이에요. 지난 주간에 칼튼 마이클 게리라는 사람이 사형 집행을 당했어요. 70년도에 죄를 졌는데 계속 연기되다가 지난 주간에 동물 주사를 맞고 사형 집행을 당했어요. 그 사람의 범죄는 저 조지아 남쪽의 콜럼버스 조지아에서 3명의 노인 여자분들을 겁탈하고 살인한 죄. 검찰은 이야기하기를 법정에서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4명을 이상을 더 죽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7명 이상을 죽인 사람. 사형 집행이 과연 인도적인 차원에서 가능하고 잔혹한 건가라는 서로의 사람마다의 의견은 다르겠지만 4명, 7명 이상을 죽인 사람에게 죄값에 대하여 반드시 치료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모두가 다 동의할 것입니다. 어떠한 형벌을 내려야 되나 하는 것은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겠지만 반드시 그 죄의 값을 치러야 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하물며 세상에서의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범죄도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럼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불신한 죄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벌을 받아야 합니까?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의견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너무나도 큰 죄이기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고, 이 사망은 결국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거룩한 하나님은 죄와 죄인과 결코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죄의 심판 아래에 있고, 마지막 3번째는 그 죄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죄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본문 20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는, 그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그의 앞에라는 단어입니다. 자, 우리들의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 자꾸만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좀 더 착한 사람이 있겠죠, 좀 더 악한 사람이 있겠죠. 중요한 것은 서로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누가 좀 더 도덕적이냐고, 누가 좀 더 악한 사람이냐가 아니라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는 선하다고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비유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양복을 자주 입기 때문에 이제 집에 이제 옷장에서 이제 때로는 제가 양복을 고를 때 검은 양복은 비슷한 것 같은데 달라요. 그래서 때로는 이 바지와 윗도리를 이렇게 제대로 매치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똑같은 것 같은데 그냥 급해서 입고 나왔는데 제가 몇 번이나 경험을 했습니다. 옷장에서는 분명히 같은 색깔의 같은 양복인 줄 알았는데 어디 나와 보니까 바깥에 햇빛 아래 나와 보니까 이거 좀 다르네, 이거 틀렸네. 햇빛 아래 나오니까 그게 다르다는 것을, 다시 얘기하면 그걸 죄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은 죄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의 빛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면, 하나님 빛 앞에 나는 추하고 더러운 죄인이구나.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으로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죠. 자, 오늘도 율법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율법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깨닫게 해준다는 말은 죄인인 것을, 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이 뭡니까?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1장부터 이렇게 3장 20절까지 사도 바울은 마치 주치의를 갔다가 전문의를 갔다가 또 다른 전문의를 가서 이게 확실히 내 문제가 뭡니까? 라고 의견을 듣는 것처럼 반복해서 계속해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진노 앞에 놓여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에 보겠지만 21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볼까요? 무슨 단어로 시작됩니까? 이제는이라고 시작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좀 더 강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But now, 이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1장 1절부터 3장 20절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빛 앞에, 하나님의 진리 앞에, 내가 듣기 싫은 말이지만, 원하지 않는 말이지만, 부담스러운 말이지만, 우리 모든 인간은, 더욱이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사람이구나를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But now, 이제는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기쁜 소식은 죄인이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 통해서 깨닫게 해 주셔야 이 복음으로 우리는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진리된 의미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 죄를 깨닫고 결국은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 나타나느냐? 첫째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이해하게 되는 나타남. 두 번째는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 오는 감동과 변화의 삶의 나타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설명할게요. 제가 어느 골동품 가게 들어갔다가 실수로 꽃병을 하나 깼는데 내가 물어내겠다고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주인이 어떡합니까? 괜찮습니다 라고 용서해줬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마음이 고맙겠죠. 그 주인이 이거 꽃병 내가 100불이라도 200불이라도 내가 물어내려고 했는데 그 용서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구나. 그분에 대한 제가 존경심이 있고 제 마음은 100불 200불짜리 꽃병 깬 그것에 대한 탕감을 받았다라는 감동이 있잖아요. 200불 세이브 됐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나중에 제가 알게 된 게 꽃병을 200불짜리 깬 게 아니라 고려 청자를 제가 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고려 청자를. 그러면 주인은 그것이 고려 청자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겠죠.
아니 내가 그냥 꽃병을 깬 게 아니라 고려청제를 깼다고? 그 다음에는 두 가지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 주인에 대한 저의 존경심이 커집니까? 예. 아니 저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내가 고려청제를 깼는데도 나를 용서해 준단 말이야? 정말 저분 대단한 분이네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제 마음에는요 더 큰 감동이 있는 거죠. 제가 가는 곳마다 그 주인 얘기할 거예요. 아니 저 가게 좀 가보세요. 저분 진실된 사람이고요, 정말 좋은 사람이니까요, 저분한테 가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결론적으로 이렇게 내리십시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하여 그치 뭐 조금 죄가 있지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조금 은혜가 있는 거예요. 조금. 그리고 그 은혜가 조금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내가 everything,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일은 뭐예요? 모든 일을 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을 때 모든 것을 다 얻게 되는 것이죠. 이 복음으로 거듭난 삶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해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생각이, 아니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어? 내가 멸망받아야 되는데 취급 마땅한데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저에게 감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인생을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조금 죄인입니까? 착한 죄인입니까? 좋은 죄인입니까? 아니면 멸망받아야 마땅한 죄인입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가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감동이 얼마나 큰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실이 오늘도 말씀과 성령으로 깨달아질 때, but now,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난 다른 한 의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의 삶이 온전히 회복이 되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그 감사와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드리는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도 교만하고 착각 속에 우리의 위선적이고 거짓된 자기 의를 의지하고 자랑했던지요. 그런데 하나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서니 이렇게 추하고 더러운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 우리도 동일하게 인정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저입니다. 그런데 저를 전혀 의롭지 않고 생각이나 마음이나 내 언어나 행동이나 내 삶에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더러웠는데, 다 내 중심이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 은혜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감격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그리고 우리 가는 곳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하며 전도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영광을 돌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